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안디옥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하여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년들, 대학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크신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아무 흠도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 살도록 존귀한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며 주의 일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주 안디옥교회 청년대학부가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주님은 일꾼들이 또한 그곳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선교사 전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항공료를 비롯해서 숙박, 식비 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넉넉히 부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시여 소강당을 건축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채워져야 될 물품들이 정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시여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때에 위로하고 또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파나마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그곳에 안정되게 하시고 새롭게 훈련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넬교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24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셔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본부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교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전지석 선교사님 통하여서 주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 가정과 사역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전지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일본 선교 복음이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본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녁 인사는 곤방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곤방와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네, 한국에니까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갑자기 이렇게 저희 본부 아까 지난주에 왔는데 일본어로 막 인사하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일본 선교를 위해서 예비되신 성도들이 이렇게 많구나. 네, 어느 나라도 좋지만 일본이라는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국을 향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짧게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복으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또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부족할 텐데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교회에서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시인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고마운 일을 베풀었을 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틀린 뜻은 아닙니다. 은혜라는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죠.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는 다리를 고쳐서 이렇게 내보내죠. 은혜를 끼쳤습니다. 은혜를 끼친 거에 감사해서 제비가 이렇게 박씨를 물어오는 그렇게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은혜를 입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얘기할 때 그 정도 수준의 은혜일까요? 부러진 다리를 이렇게 고쳐주는 정도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입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카리스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인데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호의. 은혜를 베풀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돌려줄 것이 있어. 그래서 난 잘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수는 없지만 내가 호의, 좋은 의미에서 선한 뜻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은혜는 구약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대표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렇게 해서 베푸는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이죠. 굉장히 광범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부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헤세드, 사랑 또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되죠. 두 번째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분에 넘친 호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는 헨,
즉 룻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 여자의 정말 받을 수 없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큰 호의를 베풀었죠. 이것을 헨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죠. 그렇게 이제 성경에 두루두루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들을 다 총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은혜는 큰 광범위한 뜻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의 행위로 값없이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긍휼한 사랑으로서 값없이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호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정말 긍휼한 사랑이 근거가 돼서 긍휼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베풀어지는 은혜여야 합니다. 또한 그 베푸는 은혜는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야 돼요.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면 안 돼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은혜 정의에서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까 제비가 받은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비는 밥이 고쳐줄 것보다 더 큰 것을 갖다 줬어요. 대박을 터뜨리게 해줬거든요. 제비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은혜는 성경적인 은혜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입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한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만한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는 예수님 유일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성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평생을 이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평생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저히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커서 주님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어차피 너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지 않을래? 일본 땅에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을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각자의 서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이 오늘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은혜는 입었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또 뭔지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란 두 개의 단어를 위에라는 이 전치사로 연결했는데요. 헬라어는 이제 안티라는 전치사가 적혀 있습니다. 안티. 전치사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성사님들은 다분 치가 떨리는 언어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드셔가지고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치사가 참 앞뒤 단어나 문맥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달라질 때가 있죠. 어떻게 해석하냐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헬라어의 이 안티라는 단어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번역이 불가해요. 가장 이제 합당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번역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번역을 통해서 이 은혜 위의 은혜라는 은혜 안티 은혜라는 이 단어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은혜 대신 은혜로라. 은혜 대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분 좀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러면 이게 한 번씩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증 나눠주시는 분들 나눠주시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름이 넘으셔서 있는 자매님인데 간증 부탁했더니 45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 입은요 감사하네요. 혹시 최근에 간증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없대요. 45년 전 이후로 아무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은혜도 자기는 간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이제 구원받은 은혜는 중요하지만 그 뒤에도 은혜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그 은혜를 새롭게 할 때 그 45년 전 구원받은 은혜가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그 간증이 신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다에 이렇게 새로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계속 일고 있는 바다는 신선하고 깨끗한 바다예요. 그런데 그 파도가 멈추고 그 바다에 물이 고여 있다면 그 물은 썩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새로운 은혜로 계속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인 은혜로서 그 은혜라고 그 신선한 은혜로서의 그 임팩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새롭게 맛봐야 됩니다. 은혜는 이미 밀려오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 RT 전치사의 의미는 다음, 은혜, 다음, 은혜. 은혜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전진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은혜는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부분 정말 소수의 그 은혜밖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성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헌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교사는 안 되겠다. 저희 아버지도 성교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성교사는 힘드니까. 그래서 돈 잘 벌고 성교 사역 잘 돕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어머니는 이제 성교사 됐으면 좋겠다. 이제 내심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가 얘기한다고 성교사 되나요? 다들 이제 반발을 하겠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봉독원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선교사역이 당연히 적죠. 돕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내가 선교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성령을 주시고 제가 순종해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나서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중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회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일본 공립학교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언어를 마스터했고 일본 문화 적응했고 일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사가 되고 나서 저희는 파송 받고 나서부터 바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다. 오히려 그때는 부모님 원망했을 수도 있죠. 왜 이런 데 데려와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언어도 안 되는 곳에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지. 그런데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지금 내가 선교사로 살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은혜를 발견해 나가면 점차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성이 세워져 갑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영성은 그곳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다음 은혜.
은혜는 순차적으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오는 그 다음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다음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지금 주신 많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오실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기대하고 감사하는 영성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위의 은혜예요. 위에는 단어도 당연히 적합한 번역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얹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얹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해도 과분한데, 그 은혜를 이루는 것만도 과분한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조그만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심지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도 함께 얹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는 은혜 위에 계속 은혜가 쌓여 있어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곱빼기 이상의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겹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다른 편으로 하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더 편애하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얹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오늘 19절 전반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의 원천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끝없이 샘처럼 솟아나는 그 은혜의 원천이 거기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품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솟아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끝없이 솟아나오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샘 앞에 충만한 은혜에 젖을 때 우리는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런 위기에서도 저희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셨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은혜구나. 그런 은혜를 하나하나 새알리면서 잠자리에 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간다고 할지라도 참 그것도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 대신 은혜를, 신선한 은혜를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다음의 은혜, 은혜의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단계의 은혜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언제나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매일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매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얹어주실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부에 넘치는 은혜를 저는 성경에서 매일같이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잠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송 받은 지는 지금 9년, 만 9년 됐고 내년이 10년 차 됩니다. 부모님을 따라간 지는 29년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 산 지는 꽤 됐지만 저희가 파송 받은 지는 이제 9년, 10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일본에서 목회 사역을 주된 사역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 나라의 선교에 여러 선교 전략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변화가 아주 느립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일본인들의 그 성향 때문에 잠시 이렇게 속히 치고 빠지는 사역, 이제 무브멘트,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고는 싹 빠지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사역을 일본에서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그게 불씨가 금방 사라집니다. 일본인들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적합한 사역은 목회예요.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을 제자화하고 나가는 사역이 일본에는 가장 적합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현지 교단과 협력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교회, 저희가 세운 교회는 반드시 일본 교단에 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돼요. 그거는 성사 교회의 주인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지 교회에 최종적으로 넘길 수 있는 그 단계적인 발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 현지 교단과 협력을 해서 개척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교단은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는 교단인데요. 일본에는 8,000 교회가 있습니다. 8,000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000 몇백 교회는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일본 기독교단. 일본 기독교단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2차 대전 때 일본이 종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을 다 통합시켰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교단을 통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전쟁 이후에 이분들은 이제 일본 기독교에 남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죠.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들이 지금까지 3,000 몇백 개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교단이고 그 다음에 침례연맹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연맹. 이것도 수백 교회가 돼서 합치면 반 이상이 이 두 교단에 속한 교회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교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일본은 개신교, 카톨릭을 빼고 개신교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주류파라고 부르는 교단이 있고, 복음주의 또는 성서주의라고 얘기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계열의 카리스마 교단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카리스마랑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류파. 그래서 주류파가 4,000 몇백 교회에서 반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류파, 방금 얘기한 일본 기독교단과 침례연맹은 미국의 또 다양한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와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뵌 목사님들 중에는 노아의 방주는 심하이다 라고 단언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 복음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많이 봤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또는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주류파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바예요. 근데 저희 이제 복음주의는 성령파예요. 복음주의 교단 중에서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 260교회가 있는데 가장 큰 교단이에요. 260교. 좀 격차가 좀 심하지만 260교회는 저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작은 교단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 다음에 한 1,000몇백 개, 2,000개 가까이 있는 독립교단이에요.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 개신교의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복음주의 중에 가장 큰 교단, 260개 교회가 있는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 속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다. 이게 시작된 이유는 교단 개척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것들 다 세팅해놓고, 자, 그럼 누가 가시겠습니까? 손을 드세요 했는데, 260개 교회에 이제 한 300명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드릴게요. 교회 개척하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 안 드냐 했더니, 교회 개척 처음 이제 최장 10년을 지원을 해주는데 5년까지는 지원해도 그 다음부터는 20%씩 깎아 나간대요. 10년 되면 이제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0년이나 어떻게 좀 도와준대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목사님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해? 교인 0에서부터 시작하는 개척인데 10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든 것은,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고 거의 성공 사례가 아주 손꼽밖에 없는 그런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일본 목사님들은 안 하려고 해요. 교인이 30명, 4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가려고 해요. 사례비가 간신히 나오니까. 그게 일본 저희 큰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찾았는데 안 찾아져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연 목사님 통해서 교단 개척 있는데 아직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얘기가 와서 저희 기도 중에 하는 게 보이시고 있어서 제가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지원은 있지만 맨땅 헤딩, 교회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 가족이 6명이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도 외롭지 않게 6명이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제 목사님 부인이신데,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홀로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뎁테이션이라고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럼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멀리 그래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개척을 도와주신 사모님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자기 살던 곳에 돌아가시는 중인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 개척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예요. 홍인사들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는 이런 큰 교단이 지원을 해주고 기도해 큰 축복 가운데 이제 개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미에현이라는 지역이에요. 시골이에요. 그 도쿄에서 많이 떨어졌고 오사카가 비교적 가깝고, 깃발이 있는 그 뒤편에 나고야시가 있어요. 나고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고야시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발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관동 지역, 도쿄 쪽을 관동 지역, 오사카 쪽을 관서 지역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간쯤에 중부 지역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1년 반 지역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를 받아서 그곳에서 2019년 10월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미현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밑으로는 거의 사람이 안 살아요. 인구가 아주 적고, 미현의 인구는 대부분은 이제 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스즈카시라는 것을, 스즈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스즈카 서킷이 이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혼다 공장이 있습니다. 혼다의 연구소 생산지가 스즈카시예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스즈카시 산 쪽으로 지금 건물을 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에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로는 이세 신궁이라는 신궁이 있어요. 이세 신궁. 신도의 신궁이죠. 신궁인데 신궁의 신궁이라고 불려요. 뭐냐면 모든 신궁의 오야분 신궁인 거죠. 제일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의 창시신이라고 불리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무리가 안치되어 있어요. 일본의 창시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도 매년 와서 참배를 하고 일본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여기 와서 한번 참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묘지가 우리 미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미세시 하루 1시간 반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있는 미현입니다. 1년 만에 기도를 걸쳐서 주님께서 주신 예배 첫서예요. 정말 어렵게 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어 잘 되겠다, 금방 장소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 반이 넘도록 못 찾고 있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줬다는 것이 빌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서 이곳을 이게 개인 집인데 한 7년 살다가 이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한 7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이사가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아주 파란색으로. 그래서 아주 눈에도 잘 띄고 멋진 카페 같은 그런 곳인데 영 안 팔리다가 저희가 이제 빌리고 싶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셨어요. 기독교 국제학교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의 부모님, 어머니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다 선교사님 부인이시고 부인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어디 교회에서 우리 집을 빌려고 그러는데 빌려도 될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 빌려주면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든 빌려주려고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살 수는 없지만 빌리고 싶습니다. 빌리시라고 빌려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시세 반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고인데 차고를 고쳐도 된다고 했더니 전면 개조를 된다고 허락까지 해주셔서 여기 차고를 고쳐서 이런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한 10평쯤 돼요. 그래서 의자를 좀 빼곡히 놓으면 한 30석? 근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앉기 때문에 한 25 정도 앉으면 꽉 찬 느낌이 나요. 그래서 25명이 자주 25명을 넘었습니다. 꽤 좁게 느끼는 예배실이죠. 앞으로 이 예배실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니셔티브 드리고 있고요. 저는 식사 교대를 아주 중요시해서 일본에는 뭐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고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식사 교대를 꼭 해요. 함께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식사 교대를 너무너무 다들 저를 좋아하시고 유성교사가 굉장히 많이 힘을 쓰면서 좋은 음식, 맛있는 교제 시간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 사랑을 좀 시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언제나 영혼구원과 제자 사모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다.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제자 삼아서 다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키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사명을 외치면서 다양한 전도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축포전도라고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으면서 돌아다니는 전도법이죠.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참 좋은 전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법을 시도하지만 거의 열매가 없다고 거의 열매가 없어요. 거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고 좀 어려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전도법을 시도하지만 저희들은 관계 맺기 전도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나아가는 전도법이 일본에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면 우리 작은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목장 모임 성도님의 집을 오픈해서 주중에 주일이 아닌 주중에 여러분들 초대해서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간증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본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본 성도들이 자기 집에 오픈을 안 하거든요.
주일만 와서 얼굴 내밀고 예배 드리고 싹 사라져요. 그게 대부분 일본 성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가정집을 오픈해서 초대해서 함께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해나가자 해서 이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공학을 미국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프로그래밍 교실을 열어서 이제 접촉점을 만들었죠. 프로그램 관심 있는 아이들을 뭐 학부모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여기서 관계가 형성된 분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그래서 실제 배워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교실 또는 이제 기타 교실 많은 이제 사역들이 있지만 기타 교실을 통해서 이분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저희 삶을 노출시키고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라는 거 쉽게 던지지 않아요. 그쪽이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들처럼 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복된 삶을 사냐, 그런 질문 나올 때까지 저희가 철저히 섬깁니다. 그거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타 교실 같은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접촉점을 만들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이제 찬양 콘서트를 열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찬양 소리가 들리도록 정원에서 이렇게 야외 예배도 지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척된 지 2년 8개월, 10개월쯤 되고 이제 곧 돌아오는 10월에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저희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청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개척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한 청년, 그때 20살이었던 청년이 영접을 했어요. 20살 청년이 뭐가 교회 재밌다고 와가지고는 영접을 했는지 주중에 한 4일을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4, 5일을 집에 와서 밥 먹고 수시로 놀러 와서 같이 저랑 기타 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참 외로움도 있었고 그런 청년인데 교회에서 영접을 하고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참 걱정스러웠지만 이제 잘 정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2주간 와 있는다고 주일 2번 비웠거든요. 그래서 청년한테 찬양인도 좀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언제나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에 오는 아이가 1시간 전에 와서 창문 열고 에어컨 키고 뭐 어디냐 전화를 한 10통을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어딨냐, 그거 거기 있다면 가서 이렇게 하고 예배 직전까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령이 됐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작년에 결혼을 해서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인을 데리고 왔다는 게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 자매를 데려와서 같이 교제했는데 드디어 지난주 월요일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 명이 더 늘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유아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포함해서 총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그 부인은 아직 예수님 영접을 못했어요. 그 부인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교실과 연결돼서 그 프로그램 교실을 오는 중학교 1학년 남자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저희 그 교회 그 주일학교에 해당하는 그 어원학 클럽을 하는데 그 어원학 클럽에 와서 같이 성경 암송도 하고 그 여자아이가 하나 장난 여자아이가 성경 암송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엄마는 그 시간 계속 지켜 끝나면 저희 부부와 함께 앉아서 커피 마시고 과자 먹으면서 2-3시간을 교제를 해요. 그러한 교제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참 이제 크리스천들의 삶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너무너무 예쁜 가정이에요. 꼭 구원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할머니도 이제 목장, 아까 말씀드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연결된 할머니인데 80 넘으신 할머니예요. 근데 참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하고 마음 많이 열려 있어요. 곧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아양 할머니 영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구원과 제자산부를 교회 목적으로 삼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인데 재작년에 남아프리카의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갔어요. 선교사 훈련 과정을 밟기 위해서 재작년에 가서 1년 과정을 마치고는 이번엔 네팔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OM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본인은 이제 위클리프 통해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가려고 해요.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인데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 이 청년을 계속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 청년이 계속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탁구미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영유아가 있어서 유아실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 중간에 이렇게 조금 파여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이렇게 벽을 설치하고 방으로 만들어서 작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이 많이 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몇 군데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데 영유아실이 준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이제 예배실도 조금 좁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배실도 좀 좁게 느껴지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딱 저 부분이 예배실이에요. 10평 되는 그 공간이 예배실인데 그 앞에 조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삐져나오면 2배 가까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앞을 터서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2배의 공간, 10평에서 20평으로 해서 40에서 50석 정도를 준비해서 그렇게 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빌리고 있는 이 건물과 또 주변 땅을 다 매입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빌린 거는 이 건물 주변의 땅도 같이 빌리고 있어요. 같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게 합쳐서 900평경터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 주실까 기대할 때 저희는 주차장 넓은 곳, 이 지방은 모든 걸 다 차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주차장 넓은 곳을 달라고 기대했더니 900평을 주셨는데 여기 한 40평 정도 될 수 있어요. 충분한 공간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재미있는 것이 지금 현존하는 중대형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대형 교회는 거의 다 40-50년 전에, 6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건물을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세운 교회는 그 다음에 일본 목사님들 넘겨줬을 때 지금까지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이, 아니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안 세우고 일본 목사님 넘겨주면 다 사라져요. 일본 목사님들은 교회를 자체적인 능력을 세울 수 있는, 자체적인 힘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없다고 얘기하면 좀 너무 단언적이지만 약하시죠. 한국 성산들의 능력은, 서양 성산들의 능력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세우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일본 목사님들이 현재 목회자들한테 넘겨줘도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이거를 매입을 해서 여기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 건물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에게 이제 빌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단순히 한 교회 성공한 케이스는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성장으로 끝났다, 우리 잘했어, 박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옆에 마을에도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너무 많아요. 시 단위의 교회가 없는 미해현의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모험이 확산되는 그 큰 비전과 꿈을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코이노 교회 이름을 소개 안 해요. 이코이노 아루 교회. 직역하면 쉼이 있는 교회예요. 쉼이 있는 교회. 참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교회에 오면 너무나 넓은 정원에서 정원을 보면서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기도하면 참 힐링이 된다고 얘기해요. 쉼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또 그 안에서 쉼을 얻어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내보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코이노 교회,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 가운데 변화되어 세상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 입은 것만 해도 분에 넘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명에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터전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또 그의 복음의 위대함을 또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간증할 때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고 넓어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